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무더위 견뎌내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거기에 장마에 태풍까지 여러 가지 걱정들 또 염려들 준비들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만간 가을이 오겠지만 아직 다 끝나진 않아서 조금 더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장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은 것이 나름대로 있는데 좋은 것만 있지 않고요. 다 단점이 하나씩 껴 있거든요. 봄은 화사해서 좋지만 미세먼지가 있고요. 여름은 화창하고 파란 하늘이 좋지만 너무 덥고요. 가을은 또 다시 시원해서 좋지만 다시 또 미세먼지가 찾아오고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눈이 와서 좋지만 다 장점과 단점이 섞여져 있어서 정말 완벽하게 좋은 때가 있나 싶은, 그래서 정말 좋은 날씨가 있으면 그때를 정말 만끽해야 되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오늘을 만끽해야 돼 라는 그런 또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는 그런 날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게 좋은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고등학교 때 재밌습니다. 제 기억에는 재밌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재밌었다. 그때 어떤 파릇파릇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신가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청춘, 그 파릇파릇한, 그러니까 뭘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진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실수해도 괜찮고 그런 시기인데 공부가 너무 어렵죠. 고3의 공부는 너무 힘들고, 그 고3 끝나면 대학교 입학하면 좋아질 것 같았는데 대학교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대학의 낭만 이게 사라진 지가 오래죠. 대학은 취업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취업 문을 두드립니다. 취업 문은 너무 힘들죠. 너무 좁은 그 문을 두드리다가 난 들어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은 전쟁터잖아요. 차라리 학생일 때가 나왔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직장은 좋죠. 월급을 주니까요. 월급과 휴가를 주니까 좋은데, 어떤 안정된 삶을 준다는 건 좋은데 전쟁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직장이 나의 정년을 보장해 줄까? 이게 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찾습니다. 연애를 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의 안정을 누릴 것 같아서 사랑을 하는데, 연애할 때 참 좋아요. 저도 연애할 때 참 좋았거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죠?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그 연애할 때 좋기만 하냐? 아니에요. 싸우기도 하고 뭔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게 계속 밀당이 있어요. 그래서 눈치 봐야 되고 뭐 내가 뭘 말 잘못했나 막 그런 생각도 계속 해야 되고, 이벤트 종종 준비해 줘야 되고, 서운한 게 항상 있는 거고 좋은데 항상 이런 것들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이 모든 갈등이 다 끝나겠지 라고 생각이 하잖아요. 하지만 결혼을 해도 그게 끝나던가요? 안 끝나요. 결혼하고 오히려 더 인생의 큰 무게를 느끼죠. 돈 문제, 건강 문제, 내 건강만 걱정하지도 않아요. 부모님 건강, 우리 친부모가 건강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게 돼서 새롭게 맞이하게 된 우리 부모님, 또 다른 부모님, 우리 아내의 부모님, 우리 남편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4분이 되세요. 그 4분 한 분 한 분 다 건강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자식 태어나면 또 자식 걱정. 뭔가 완벽하게 좋은 때가 없어요. 인생이 행복하려고 사는데 이게 진짜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완벽한 그런 시기가
얼마나 있을까?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그런데 이만한 일로 걱정하는 건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평범한 거거든요. 굉장히 평범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상치 못한 고난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2명의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2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그때 당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때 태어났더라면은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눈먼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경이 없었거든요. 렌즈가 없었어요. 라식 수술 그런 거는 애초에 발명되지도 않았고요. 좋은 안과 의사가 동네마다 있지 않았습니다. 저 이거 안경 벗으면요. 어디서 저를 채용해 주지 않을걸요. 안 보여요. 이거 안경 벗으면요. 운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시죠? 안경 벗으면요. 시각장애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에 나온 시각장애인들 2000년 전에 그 시각장애인들이 오늘날 현대에 태어났다면 정상인으로 살 수도 있었다. 우리가 똑같이. 그런데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너무나 이 큰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너무나 작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나 작아서 사람은 작고 연약한 불쌍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눈먼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이 2 사람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요. 그렇죠. 불쌍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고쳐달라고 구하겠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관을 대입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하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을 얻는다,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했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비난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왜 이 저주를 받아야 돼? 나만 죄인이야? 왜 내 눈만 이래? 다른 사람들은 왜 괜찮은 거야?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며, 그리스도라며 입이 있다면 한번 대답을 해봐.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정죄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수년, 십수년, 수십 년 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죠.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3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2 사람은 불쌍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쌍했죠. 자기 자신이 봐도 불쌍하고요. 남이 봐도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불쌍함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자가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걸어 다닙니다. 아니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거나. 그래서 한낮에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땀을 흘리면서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가용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 땀 흘려 불쌍해 라고 했다면, 가정이에요, 라고 했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전혀 좋지 않죠. 전혀 좋지 않겠죠. 차도 없어서 서러운데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불쌍하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불쌍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쌍함을 부인합니다. 난 불쌍하지 않아. 아무리 내가 불쌍하다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 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왜? 불쌍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돈 벌잖아요. 왜? 불쌍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적어도 평범하게는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도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거의 다 도움이 안 되는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시각적인 두 사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여리고성의 그 문에 늘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문에 있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불쌍해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불쌍히 여기면 진짜 긍휼이 아니라, 진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조롱? 불쌍해. 아까 그 차 안에 있었던 상상했던 그 아이 이거나, 또는 정말 불쌍하게 여겨요. 정말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겨요.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리고성에 계속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은 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었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시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수치, 상처, 아픔을, 그 불쌍한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들은 어떻게 원망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긍휼을 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간청은 너무나 단순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명백하게 보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장애에서 시작을 했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제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라는 것에서 시작했죠. 거기에서 간청이 나왔어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런데 이 간청에 참된 긍휼이 담겨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2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분명히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들의 영혼의 눈은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와 그 이유와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2번이나 똑같이 반복하면서 했던 그 말에서,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불구하고 그를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부르짖음에서, 이 간청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성문을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당신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두 번 똑같이 얘기를 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진짜 실제 나라답게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존재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없애진 않았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존재했고 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도 있었고 분봉왕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진짜 백성을 돌보는,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는 왕들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들의 나라는 이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유대교라는 종교까지도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왕, 나라는 없었던 거죠. 시각장애는 이런 현실을 봤고요. 아마도 여기서부터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왕이 없어. 내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도 이 나라를 온전하게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잘 다스려주는 그런 지도자는 없어.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도 나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 나를 보호해주는 나라는 없어.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자신이 요청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요. 반복해서 두 번.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 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른 겁니다. 이건 유대인이 불렀다는 뜻은 나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어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하게 교회에서 주님 주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말뜻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왕이라는 뜻도 있었고요. 당시에 이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황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단어를, 주님이라는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유대인이 쓰게 되면 하나님까지도 의미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특별하고 소동을 일으킬 만하고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아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그런 호칭입니다. 30절에 앞서가던 큰 무리들 중에서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무리들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말을 꾸짖었죠. 왜요? 제가 아까 말했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은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만한 호칭이었다고요.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었다는 말은 조용히 해, 단순하게 야 조용히 해, 시끄러, 거지 주제, 이런 말을 포함해서, 거기에 더해서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너의 말을 비난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네가 지금 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비난한다. 나는 지금 네가 저 예수를 왕,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고 비난한다. 그러니 조용히 해라 라는 뜻까지 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꾸짖었습니다. 무리도 따라가고 있었고 시각장애인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큰 무리가 아니라 단 2명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봐줄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그분의 나라에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죠. 알고 계시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폭력, 그 수많은 수탈은 우리나라 국민을, 국민이 아니라
노예로 만들었죠. 35년 동안. 그렇게 힘든 시기가 지나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노예가 아닌 국민답게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마냥 좋다고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3명이 연속해서 독재자로 군림한 기간이 36년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12년, 그 다음 대통령 16년, 그 다음인가요? 대통령 8년. 그 중간에 낀 사람도 있거든요. 예, 별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1년 있을까 말까 하고 내려오고 2년 있을까 말까 내려오고 다 이 사람 3명에서 누군지 아시죠? 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36년입니다. 3명에서 36년을 합니다. 일제의 압제가 35년, 독재자의 군림이 36년, 70년 동안 진짜 국민을 위한 지도자, 국민을 위한 왕, 국민을 돌봐주는 나라가 없었던 우리나라 역사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있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지도자,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는 지도자, 그런 왕, 나를 온전하게 보호해줄 나라를 만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완벽합니까? 유럽은 완벽할까요? 세계 곳곳에 각자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곳곳에서는 수많은 약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인생 한순간에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앞서서 시각장애인들과 우리를 비교했습니다. 우리와 이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완전하게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돌봐줍니까? 누가 내 건강에 대해서 완전하게 책임져주고 돌봐줍니까? 누가 내가 죽을 위기가 닥쳤을 때 대신에 생명을 주고 나를 지켜줍니까? 누가 내 영혼까지 지켜줍니까? 누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나를 완벽하게 돌봐주는 존재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불현듯 불안함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읽으셨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민자를 받을 때는 있는 사람 받잖아요. 지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을 구원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책임져주고 돌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불쌍한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시각장애인은 이 두 사람들은 그 왕께 구한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왕께 구했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2명의 시각장애인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엔 제자들도 있었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왕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사람 없었고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다른 걸 구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보고 있는데 20장 앞에 부분에, 오늘 이 사건 기록하기 전 앞에 부분에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여기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 그룹에 들었던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이 세 사람이 수제자 그룹에 들어가 있는, 항상 앞서서 나오고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뭘 구하는데 뭘 구합니까? 한 자리 주십시오. 이걸 구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원래 처지가 어땠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 무리처럼, 또는 저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율법에 갇혀 있고 로마 식민지에 갇혀서 포로된 인생, 갇혀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억눌려 있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치셨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기회를 주신 거죠. 너무나 큰 은혜였죠.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랬던 제자들이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왕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불쌍했다라는 나의 처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 대신에 다른 것 구한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쌍하지 않거든요. 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불쌍한 거 말고 주님 이제 저한테 좀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불쌍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그 나중에 좋아지지 않는 이유도 자신의 불쌍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불쌍하지 않거든요, 나는. 예수님께서는 잘난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의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 인생 평생, 끝까지. 오늘 같은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인자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섬김이 필요한 사람, 누구?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섬겨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시각장애인들을 섬기셨죠. 오늘 보면 32절, 33절, 34절 번갈아가면서 봅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요청대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눈 떠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다 아시는데 뭘 물으시나? 다 아시지만 물으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지만 왜 물으셨을까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못 보는 게.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주세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세요. 그것은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믿음, 참 놀라운 믿음이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들을 원망할 수 있었다고요. 돌 던질 수도 있었어요.
욕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 간직했던 믿음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소원이 뭐지? 예, 제가 주님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 왕, 하나님께 그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할 일들이 많다 보면요, 직장인들 그런 표현 쓰죠. 일 쳐낸다. 일 쳐낸다. 이번은 일 쳐내고 다음 건 쳐내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 오는 게 귀찮잖아요. 일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일 처리하신 적 없으십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바라봐 주시고 그 대답하는 걸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충분한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동을 하시죠. 그들의 눈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돼요. 눈 떠라. 뜰지어다. 말씀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굳이 그 눈에 손을 대십니다. 제가 전에도 이 치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픈 사람 환부에 직접 손 대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처난 부위에, 고름난 부위에, 또는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손이나 눈이나 다리에 직접 손을 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번 사람들을 고치실 때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들이 가졌던 평생의 고통과 눈물과 상처를 내가 대신 지겠다. 내가 대신 지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절대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조롱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사람들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 정도와는 너무 다르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책임지고 돌보는 긍휼입니다. 책임지고 돌보는 긍휼. 그러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를 귀찮게 여기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가 뭔 잘못을 저지르고 예수님께 나와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나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요청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책임지고 돌보는 긍휼. 이것은 강도 맞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치료하고 돌봐줬던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망나니를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돌아오니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그를 가엾게 여기셨다라는 그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책임지고 돌봐주는 겁니다. 아프면은 싸매주고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뭔 거지 같은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래의 지위, 아들의 지위, 자녀의 지위로 완전히 바꿔주는, 행동해주는 그런 불쌍히 여김.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이런 책임지고 돌봐주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불쌍히 여김과 달라요. 우리의 불쌍히 여김은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거든요. 나한테 치유의 능력도 돈도 권세도 그렇게 없거든요. 해결해 줄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불쌍히 여김은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십니다. 주님의 긍휼은 그러한 긍휼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은 그런 분을 만나면은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불쌍한 사람은 긍휼의 왕을 만나면 따라갑니다. 3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이 본문에서 긍휼의 왕을 따라간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복음이라는 다리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나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참 배은망덕해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다른 것을 구하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죠. 배은망덕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면 불쌍합니다. 단 한순간도 엄마 없이는 안전할 수 없는 이상한 짓 하는 아이처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처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구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자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각장애인들처럼 구하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왔던 그 기도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죠. 이건 실제로 있는 기도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기도여서 수천 년 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런 단순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온 말씀 구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책임지고 돌보시는 긍휼의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